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임재어록 교재는 158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했습니다마는 임재의 법문이 이 참선 수행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천천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대들이 제 방에서 많은 선지식들이 하는 말이 불법을 수행하고 깨달음을 정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참선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체득해야 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임재 스님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왜 임재는 이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을까? 자, 설사 수행해서 얻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생사, 번뇌, 망념으로 윤회를 만들어가는 업장을 만든 일밖에 안 된다. 그러면 수행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문제가 나오죠. 왜 이런 주장이 나올까? 잘 한번 봅시다. 또 조금 더 볼게요. 그대들이 보살도의 실천을 하는 가운데 보시지기, 인욕, 선정, 지혜하는 육바라밀 실천을 비롯해서 수많은 경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법 수행을 닦는다고 말하지만은 임재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보기에는 모두 생사윤회의 업장을 짓는 일밖에 아니다.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는 것도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업장을 짓는 것이고 보살이 되려고 하는 것도 역시 생사의 윤회의 업장을 짓는 일이고 경전을 읽고 교학을 연구하는 것도 역시 업장을 짓는 일이다.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죠? 자, 조금 더 봅시다. 임재의 법문을 통해서 좀 더 봅시다.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가? 자, 이 참선 수행을 하면서 수행하고 깨달음을 정득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왜 임재는 이걸 업장을 짓는 일일까? 우리 스스로 이것을 잘 반성해 봐야 내가 올바른 여법한 수행을 하는 것인가, 여법하지 못한 수행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부처와 조사는 번뇌 망념의 업장을 짓지 않는 무사인이다. 자, 여기서 중생은 업장을 짓는 사람이고 부처와 조사는 업장을 짓지 않는 사람이죠. 여기서 업을 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봅시다. 업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전부 다 생사윤회를 만들고 또 지옥의 고통을 초래하는 인연을 만드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신구이 삼업으로 이루어져요. 신구이 삼업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신구이 삼업이 청정하게 되면은 부처나 조사의 살림살이가 되고, 신구이 삼업이 청정하지 못한 업을 짓는 것은 중생의 업이 됩니다. 그래서 삼업이 청정하면은 청정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번뇌 망념을 텅 비워진 신구이 삼업에 청정한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면은 이것은 부처가 되는 것이고, 삼업이 청정하지 못하고 번뇌 망념으로 업을 지으면은 중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업을 짓는 행위는 신구이 삼업으로 이루어지지만은 행위 자체의 내용에 따라서 중생이 되고 부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번뇌 망념을 전부 다 텅 비운 경지죠. 망념이 텅 비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불심으로 부처의 마음으로 청정한 부처의 마음으로 업을 지으니까 지혜로운 작용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사인이다. 부처와 조사는 청정한 삶을 지혜로 살기 때문에 업을 짓지 않는 사람을 무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면 조작이 없고 청정한 삶을 사는 사람을 부처나 조사라고 하고, 중생은 경전을 읽는 것도 육바라밀의 실천을 하는 것도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업이 되는 것이죠. 이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은
깨달아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 이 생각이 뭡니까? 이게 바로 중생의 조작된 생각입니다. 도를 얻어야 되겠다.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한소식을 얻어야 되겠다.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망념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반야신경에서 무지영무득이란 말 알죠?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 왜냐하면 얻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얻어야 할 것이 없는데 얻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이건 불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수행하고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환상을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목적의식을 갖게 되니까 불법을 알지 못한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번뇌 망념의 업을 지어가면서 수행을 한다.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불법은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모두 다 업을 짓는 행위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불법에 의거하라 이런 말 쓰죠. 불법에 의거해야만이 청정한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 불법에 맞는 수행을 해야 여법하게 사는데 여법하게 사는 지혜가 바로 번뇌 망념이 없는 청정한 깨달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법은 무시하고 자선 수행을 잘해서 깨달아야 되고 한 소식을 경지를 얻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환상적인 번뇌 망념을 가지고 존재하지도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고 또 무엇을 얻어서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물건이 없는데 얻으려고 하니까 헛된 망념의 일만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번뇌 망념의 업을 짓는다고 하는 겁니다. 육바라밀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육바라밀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이 육바라밀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으로 육바라밀의 실천을 행을 하는 것이 육바라밀의 실천인 것인데 육바라밀을 잘 닦아야 되겠다든가 경전 공부를 잘 해야 되겠다든가 보살이 되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목적의식을 갖는 그 자체가 바로 보살행을 스스로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의식적으로 목적의식을 갖고 공부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에요. 이게 불법을 여법하게 아는 지혜를 가지고 보살행을 지금 여기 자신의 깨달음의 삶으로서 실행하는 것이 보살행이지 보살행을 잘 닦는 거, 육바라밀의 지혜를 잘 닦는 것이 보살행은 아니에요. 이 차이가 뭘까요? 예? 경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전을 갖고 경강경의 열애가 어떠고 음성과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경전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자기가 깨달음의 지혜로운 보살도의 열애가 부처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죠. 경전 공부의 지식을 갖고 노는 경전의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의 번뇌 망념의 업을 짓고 가지고 노는 삶인 것이지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 그 자체는 아니다. 이것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알고 있는 의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자신의 깨달음의 생활이고 지혜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임재가 지금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은 자기의 의식 속에 작용하고 있는 색이지 우리가 과거의 모든 일을 알고 있는 것도 의식 속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경전의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전의 그 가르침을 자신의 지혜로 사는 지금 깨달음의 삶이 아니고 지식 속에 살고 있는 망념의 업을 짓고 있는 삶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서 착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불법을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불법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말이에요. 불법을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차별 분별의 경계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진실된 생활, 깨달음의 생활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살림살이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의식의 대상 속에서 알고 있는 하나의 환상일 뿐이지 그걸 진정한 알미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알미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르게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지금 자신의 진실이 된 삶을 통해서 실행하는가 하지 못하는가 하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은 경전의 지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불법이 이렇쿵 저렇쿵 논의를 하고 있을 뿐이지 불법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법의 언어 문자에 의하지 말고 가르침의 뜻에 의하라. 그 다음에 그 부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지혜로 활용하는 지혜의 작용에다가 의미를 두게 된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금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의식 속에 불법이 있는 것이냐 착각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환상의 업을 짓고 있는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조사와 부처는 번뇌 망념의 업장을 짓지 않는 의식의 환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체의 의식의 환상이 텅 비워진 경지에서 지금 여기 자신의 진실된 깨달음의 삶을 사는 사람을 무사인이라고 그래요. 그 번뇌 망념에 일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청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 자성이 번뇌 망념이 없이 청정한데 번뇌 망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염되어서 업장을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모습이 중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밑에 봅시다. 어떤 수행자는 바보 같은 수행자다 이 말이죠. 배부르게 밥을 먹고 자선 수행을 하면서 번뇌 망상을 꽉 붙잡고 놓으려고 하지 않고 있으며 시끄러운 곳을 피해서 조용한 곳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이것은 외도의 가르침이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 참선 수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 여러분 화두를 꼭 붙잡으라 그러죠? 화두 놓치지 마라. 화두를 꼭 붙잡고 놓치지 마라. 이건 뭡니까? 임재의 입장에서는 번뇌 망상을 꽉 붙잡아서 놓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먹고 하루두를 놓치지 마라. 꽉 번뇌 망념을 꽉 붙잡고 의식의 대상 경계를 꽉 붙잡고 있어요. 야, 이것이 진정한 자선 수행일까? 지금 이 임재의 뒤에 법문이요. 자선 수행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걸 북종선을 비판한 신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공부를 우리가 지금 해야 돼. 자, 자선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하나는 무엇이죠? 시끄러운 곳을 피해서 조용한 곳을 찾아다니는데 이거 외도의 가르침이다. 우리가 뭡니까? 시끄러운 곳을 벗어나서 한적하고 조용한 산중에 선원에 가서 참선 수행하는 것이 기본이죠. 자, 이것이 유마경에도 보면 나타나요. 유마경에 사리불이 숲속에 들어가서 자선합니다. 시끄러운 곳을 벗어나서 자선하고 있는데 유마가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사리불이요. 그렇게 어떻게 자선 수행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시끄러운 곳을 벗어나서 조용한 것을 향해 나아간다면은 취사 선택에 떨어진 거죠. 좋고 나쁜 거, 시끄럽고 조용한 거, 악하고 선한 거, 예? 교와 선, 어느 한쪽을 버리고 어느 한쪽을 추구하는 취사 선택의 망념 속에서 무슨 자선을 제대로 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유마경에서 사리불의 자선을 비판, 연좌라 그랬는데 유마경에서는 연자도 자선입니다. 예. 사리불이 숲속에서 자선하고 있는, 이거 자선을 연좌라 그랬습니다. 자선하고 있는 모습을 차별 경계를 추구하고 또 다른 집착의 대상 경계를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선을 어리석은 자의 선수행이다. 여기에서는 외도선이라고 임재가 비판해버려요. 불법 수행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번뇌 망념을 집착의 대상 경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자, 여기에서는 뭐냐? 시끄러운 곳을 벗어나서 조용한 곳으로 간다. 그래서 조용한 곳에 집착돼 버려요. 조용한 곳에 집착되기 때문에
집착의 대상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 자선 수행을 이건 외도의 수행이지 바른 불법의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똑같은 참선 수행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수행해서 도를 얻는다, 깨달음을 얻는다, 불법을 구한다 하면은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임재가 지금 앞에 지적하는 건 마찬가지죠. 수행이라고 하는 목적을, 수단을 가지고 부처라고 하는 어떤 깨달음의 목적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것이나 조용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나 법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하지도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법을 추구하는 것이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깨달음인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 경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나 똑같죠? 자, 이것이 뭐예요? 조용하고 시끄러운 것도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조용하고 시끄러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의식 속에 있잖아요. 마찬가지요. 도나 부처도 자기 의식 속에 작용하고 있는데 존재하는 것이지 망상 속에 있는 것이지 실제로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임재가 이 법문하는 거야. 어리석은 자는 도를 구하고 수행해서 부처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고 있다. 이 업을 짓는 행위다. 여러분 틀립니까? 의식 속에서 의식의 대상 경계를 가지고 환상의 어떤 경지를 존재하는 세계라고 착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뭡니까? 환상 속에 취면. 그래서 금강경에서 여몽환포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실이라 실체하지 않는데 실체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건 어디에서 나오냐? 불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에서 이런 어리석은 업을 짓는 행위만 하고 있는 것이다. 육바람의 실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른 육바람일의 실천에 불법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여법한 깨달음의 삶을 실현하는 그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육바람일 수행이 무엇이냐? 보시하는 것이고 인욕하는 것이고 선정을 잘 닦는 것이고 이 지식만 가지고 의식 속에서 육바람일을 실천하니까 업을 짓는 행위에 불과하지 그 진정한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느냐? 자, 어느 한쪽을 추구하면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존재하는 환상의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서 그 환상의 세계가 실제하는 세계라고 착각하고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순응경에서 뭐랬습니까? 연약달다가 거울에 비친 자기의 아름다운 미남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 똑같죠? 이게 바로 중생의 업을 짓는 행위다. 진정한 수행의 참된 의미를 여법하게 바르게 수행해야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똑같이 잘 수행한다 하지만은 평생 임재의 법문처럼 업을 짓는 행위로서 한평생 마치는 수행을 하지 않는가? 여법한 불법의 수행을 여법하게 실천하지 못하면은 모두 다 업을 짓는 행위로서 수행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밖에 안 된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 자, 조사는 말했다. 이 조사는 누구냐? 하택 신의 선사를 말합니다. 하택 신의 선사라는 육조 해능의 제자인데 정말 중국의 선불교를 실천 사상의 새로운 토대를 확립한 위대한 천재입니다. 하택 신의 선사가 말했다. 그대들이 만약 마음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여 마음 안에서 마음의 적정, 조용함을 관하려고 하거나 잘 들어야 됩니다. 이 구절이 참 어려운 구절임과 동시에 참선 수행에 잘못된 짐을 지적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두 번째, 마음을 일으켜서 마음 밖의 모든 대상 경계를 비춰보려고 하거나 마음에 잘 수습해서 우리가 혼란되고 산란된 마음이죠. 마음을 잘 수습해서 안으로 마음을 맑게 깨끗하게 하려고 하거나 마음을 잘 응집시켜서 선정에 들려고 하거나 이런 것은 모두 조작된 행위다. 조작된 행위는 다 업을 짓는 행위다.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내가 한문으로 적어놨습니다. 마음의 모든 움직임을 잘 머무러서 마음의 움직임이 안정되게 해서 자신의 마음의 청정함을 간하게 살펴보려고 하거나
보통 우리가 자선하는 것이 그렇죠. 마음의 움직임을 잘 추스려서 안정되게 하는 것이 자선이라고 생각하죠. 이것이 다 업을 짓는 행위다. 이게 북종선의 수행을 하택 신의 선사가 4가지의 개송으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예, 북종선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북종 신수의 유명한 관심론이라고 하는 이제 법문집도 있고, 또 신수의 비문이라든가 대성 오방편문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도낭본 자료가 발견됨으로 해서 북종선의 신수의 선법 선사상이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그 육조 단경에서 여러분 몸은 보리수와 같은 것이고, 마음은 명경과 같다. 그래서 명경에 번뇌 먼지의 티끌이 끼지 않도록 부지런히 틀고 닦아라 그런 말 했죠. 요게 이제 북종선의 가능성인데, 요 4구절을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 돼요. 번뇌 망념이 거울과 같은데, 거울과 같은데 번뇌 망념이 끼면은 또 틀고, 또 번뇌 망념이 끼면은 또 틀고.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수행이다. 어리석은 자의 자선 수행이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왜 어리석은 자의 자선 수행이라고 할까요? 번뇌 망념이 끼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스스로 번뇌 망념이 일어난 사실에 대한 의식이거든요. 근데 번뇌 먼지가 묻었으니까 또 틀고, 먼지가 묻었다고 생각하고 또 틀고. 그러면 먼지라고 하는 번뇌 망념은 자기 스스로 일으킨 번뇌 망념인데 그 번뇌 망념을 스스로 또 틀고 일으키고 틀고. 그러면 이런 작업을 평생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업을 닦는 행위 밖에 안 돼. 불법의 근본 정신은 뭐죠? 불법의 지혜로 보살도의 삶으로 자리이타의 삶을 지금 여기에 실현하는 것인데, 먼지 낀 것 틀고 낀 것 틀고 하다가 평생 세월을 보냈는데 언제 보살행을 하고 깨달음의 생활을 언제 하겠어요? 이 불법하고 전혀 관계없는 살림살이죠. 지금 우리 수행하고 있는 살림살이 한번 다 살펴보세요, 여러분. 평생 돛 닦는다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잖아요. 보살행을 언제 하고 있느냐. 자, 이것이 바로 북종선의 가르침인데, 여기서 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돼버려. 어떤 것이 뭐냐? 청정한 대상을 청정하다라고 하는 마음의 대상을 지금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 청정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기준은 누가 설정합니까? 자기가 하잖아요. 그러면 깨끗하다,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기준도 내가 만들어요.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요, 원래. 무유정법이라 건강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정된 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고정된 법이 없는데 선하다, 악하다, 깨끗하다, 더럽다 내가 만들어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만들죠? 자기 스스로 분별심을 기준으로 세워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걸 조작이라고 그래요. 청정함이라고 하는 조작에 집착해서 스스로 선과 악, 깨끗하고 깨끗하지 못함에 차별 경계에 떨어져서 지금 업을 짓고 있는 행위가 되죠. 두 번째, 마음을 일으켜서 바깥의 모든 대상 경계를 지혜로 비춰보려고 한다. 이 참 어려운 말이죠. 마음을 잘 써서 외부 경계를 지혜 작용으로 반조해보고 비춰보려고 한다. 이것도 조작이에요.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마음을 가지고, 마음은 무사한 무심의 경지에서는 본래 그대로 여여하게 작용하는 지혜를 바로 열애라고 하는데, 조작된 마음을 일으켜서 바깥 경계를 보려고 하고 비춰보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다 조작심의 작용밖에 안 돼. 이게 업을 짓는 작용밖에 안 돼. 또 세 번째, 섭심이란 말은 자선수행에 많이 씁니다. 이 법화경에서도 주장하고 좌선에서도 주장하고 있는데, 마음을 잘 수습한다. 이게 간추린다. 이게 흩어진 마음을 잘 추스려서 이런 뜻이죠. 수습해서. 마음을 잘 흩어진 마음을 수습해서 안으로 깨달음을 정득하려고요. 안으로 해서 깨달음을 정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의식을 또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자선 수행하는 가장 기본이 이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을 안정시키고 흩어진 마음을 잘 다스리고 안으로 깨달음을 이렇게 체득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또 뭐냐는 겁니다. 이게 또 스스로 만들어낸 목적의식이에요. 마음의 작용이 바로 지혜로 작용하는 그것이 바로 깨달음인 것인데 또 다시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한 데에 대한 중생심의 차별 분별적인 사고로서 어떤 목적의식의 대상 경계를 깨달음이라고 설정해놓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도를 구한다든가 아니면은 깨달음이라든가 부처를 구한다든가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망상의 세계를 존재하는 것이냐 착각을 세워놓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전부 다 이것이 뭐냐? 업을 짓는 조작에 불과해요. 또 세 번째. 자, 요거는 우리가 자선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맨 마지막에 요게 다 있습니다. 응심입정이라. 응심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잘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이런 말인데 참선 수행한 사람들 다 감해 보면은 전부 다 여기가 찡그러져 있어요. 이마가. 막 하익하고 있어요. 이게 응심이야. 마음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막 하는 것이 뭐냐? 자연스럽게 마음의 작용이 물이 흐르도록 해야 되는데 억지로 마음을 막 끌어모으고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조작이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되느냐? 절대 불가능해요. 표정은 그럴듯한데 마음 속에서는 온갖 망념 속에서 흩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 마음을 추스리면 추스릴수록 더욱더 마음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조작심이 바로 업을 짓는 행위가 되지 바른 수행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입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입정. 자, 여러분 선정을 닦는데 입정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자, 입정에 대해서 이제 봅시다. 여기서 입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 되죠. 선정이 어떤 곳인데 선정에 들어가는 곳이 될까요? 말이 이상하지 이것도. 자, 우리가 그 조용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제 불법 공부를 법을 모르면은 입정이란 말은 많이 들어서 압니다, 여러분. 그죠? 입정의 내용을 모르고 입정하는 방법을 모르고 입정이 어떻게 해야 바로 여법한 수행인가 를 모르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이제 이 오늘 공부의 초점이에요. 입정. 자, 입이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해보면 이 불이법문이라는 말 들어봤죠? 유마경에 나옵니다. 불이법문에 들어간다 이 말도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입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예? 그래서 이게 한자로 써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입이라고 하는 글자는 들어가다는 말밖에 이해가 안 되죠. 이 법을 모르고 글자대로 보는 거예요. 법으로서 이 내용을 읽어서 알아야 체득하고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나오는데 글자로만 보니까 무슨 뜻인지 몰라. 수행하는 방법도 모르고 방향도 몰라요. 그래서 입이라고 하는 자 글자와 정이라는 글자의 내용이 무엇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입정하면서 죽비를 척 치는데도 어떻게 하는 것이 입정인지 그냥 형식으로서 입정만 하고 말죠. 이거 모르면 참선 공부 못하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불이법문 문제 봅시다. 불이법문. 불이의 경지에 들어간다 말이 불이의 경지가 있습니까? 불이의 경지를 되돌아간다. 그렇게 합시다. 되돌아간다. 그래서 입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되돌아간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불이의 경지를 깨닫는 법문. 그렇게 이해해 봅시다. 그 불이의 경지는 어떤 경지죠? 이려, 여여. 이려나 여여라고 하는 것은 불이라고 하는 경지는 바로 열애의 경지고 열애의 경지로 보면 진여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여의 지혜 작용을 열애라고 한다. 건강경에 나오죠. 진여의 지혜를
깨닫는 것, 진여의 지혜로 되돌아가는 법문. 이래야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진여로 되돌아가는 가르침의 법문.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좀 됩니까? 그러면 진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진여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음성이나 모양으로서는 열애를 칭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음성이나 모양이 아닌 열애를 칭견하는 진여의 작용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불의법문을 유마경에서는 침묵이라 그랬죠? 그러면 말을 하지 않고 침묵만 한다고 불의법문의 경지에 되돌아갑니까? 그러면 마음속에서 분별의식이 들어간다면은, 작용한다면은, 진여의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체의 사량분별, 불가사의한 사량분별이 초월하고, 어느 문자의 상대적인 차별 경계도 초월해. 그래서 몸으로서 언어의 대상 경계를 초월하고, 마음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를 초월해야 진여, 불의의 경지의 법문을 체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신 뜻이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진여란 말은 우리의 본래, 선에서는 본래심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청정한 본래심으로 되돌아가는데, 본래심으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떨 것인가?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불교 수행의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자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되돌아감에 이루어져요. 자각을 통하지 않고서는 되돌아가지 않아요. 자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불의의 경지의 법문을 깨닫는 되돌아감, 자각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선에서는 견성이란 말로 요약하는데, 견성이 바로 진여의 경지로 되돌아가는 세계, 이런 뜻입니다. 이 견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는 뜻이 아니고 자신의 진여 자성을 자각하는 것을 견이라고 그랬죠. 자각한다. 그런 말로서 보면 됩니다. 자, 입이라고 하는 말에 조금 또 다른 표현으로 합시다. 우리가 사람이 고통스러우면은 입, 혀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비운 상태로 되돌아가라. 이런 말 쓰고. 또 다른 말 하면은 사람이 고통스러우면은 근본 고요한 적정으로 되돌아가라. 이런 말도 써요. 그럼 입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전부 되돌아감이죠. 여기서 허라고 하는 것과 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번뇌 망념이 없는 경지고, 허공과 같이 무심의 경지, 텅 비워진 경지를 허라고 그래요. 그래서 허는 허공과 같은 입장이에요. 그 허공과 같이 번뇌 망념이 다 없어진 경지로 되돌아간 것은 본래로 되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시부도 같은 데서는 다른 말로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환원이라고 그럽니다. 환원.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환원. 아니면은 귀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갔다.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진여 자생 본래심의 집의 표현이죠. 환원으로 들어갔다. 근본으로 되돌아갔다. 그 만법 기일이란 말 여러분 들어봤죠? 일체의 만법이 다 하나인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거. 이것이 뭐냐 하면 되돌아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선정의 수행체계의 본질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불법 수행은요, 바바나라고 합니다. 바바나라고 하는데, 바바나라고 하는 말을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수행의 근본 이 어원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다른 수행은 무엇을 갖다 첨가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만 불교의 수행은 틀려요.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본래의 상태.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불교는 수행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열애와 같은 진여 자성이 본래 청정하죠. 우리의 본래 심인 진여 자성이 본래의 상태가 청정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 청정한 마음이 바로 열애이고 이것을 바로 진여라고 하는데 본래의 진여 자성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수행이기 때문에 여기서
입정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의 상태로 본래의 안정된 마음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입정이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렇다면 본래의 진여자성, 청정심, 본래의 안정된 마음의 상태, 그 상태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선정이라고 하고 입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방향은 제시됐죠? 예? 방향은 제시됐습니까? 어디야?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방향은 제시됐고, 그럼 방법이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입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참선 수행도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 자, 어떤 사물 같으면은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면 쉽죠? 어떤 대상 경계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쉬운데, 이게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은 사물처럼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본래의 설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설정해두면 또 본래가 아닌 것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본래의 상태는 어떠냐? 마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본래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본래라고 하기 때문에 열반 묘심 이런 말 쓰죠. 자, 여기에서 본래로 되돌아가는 그 경지를 불교의 선에서는 열반 묘심이라고 해요. 자, 본성이라고 하는데, 본성 진여자성을 열반, 일체의 번뇌 망념이 없어진 열반의 경지. 열반의 경지면서도 이 열반이라는 것은 니르와 바나의 용어를 이렇게 표기한 거예요. 니르와 바나라고 하는 것은 니르는 끄다라고 하는 뜻이고 바나는 불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등산 갈 때 바나 가지고 가죠, 번호. 이게 이제 불교 용어에서 나온 영어 표기인데, 불이 꺼진 상태니까 마음에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 완전히 꺼졌으니까 마음이 안정된 상태가 되죠. 이게 마음의 번뇌 망념이 다 없어진 상태니까 마음이 청정하고 본래의 진여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상태의 입장을 입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열반 묘심이라는 것은, 묘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작용하는 마음을 묘심이라고 하는데, 이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마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묘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묘한 법문이란 말 듣죠? 미묘하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으로는 사량 분별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마음 작용, 지혜 작용을 묘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각으로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뭐냐 하면은 견성이다 하는 겁니다. 마음을 자각하라. 그래서 마음을 자각하는 것이 어떻게 자각이 되느냐 하는 것이 되죠. 여기 이제 선에서는 구체적으로 번뇌 망념이 일어나면은 번뇌 망념이 일어난 그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자각하는 그 지혜 작용이 바로 견성이 되는 것이고, 자각하는 지혜 작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근원적인 선정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선정이라고 해서 정지 상태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흐름이 내가 물과 같다 했을 적에 두 가지 구조는 중생식으로서 목적의식이고 분별의식의 대상 경계를 가지고 마음을 쓰면은 업이 되는 것이지만은, 불법의 지혜로 마음을 작용하게 된다면은 지혜 작용이 바로 여법한 지혜 작용이 자신의 깨달음의 삶이 돼요. 청정한 삶이 되는 것. 이것을 바로 이제 본성의 지혜라고 하는데, 본성의 지혜를 자각하는 그 방법이 바로 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각성지란 말씀입니다. 예? 자, 이걸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선에서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소성선적인 입장에 불과해요. 선에 4가지인데, 기실론에서 내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불각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무명의 입장에서 번뇌 망념에 빠져가지고 범부가 옳고 그름의 판단도 하지 못하고 바른 지혜 작용을 할 수 없고 방향도 알 수 없고 미혹의 상태에 있는 것을 불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상사각이라고 합니다. 상사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초기의 수행자들 수행을 상상하기는 비슷해요. 깨달음 같은 지혜작용이 비슷한데 진짜 깨달음은 아니고 이것을 이성 수행자, 성문영각의 수행자 이게 깨달음을 추구하고 대단한 수행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무엇이냐? 바른 깨달음의 지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분각이라고 했어요. 예, 보살도의 수행을 수분각이라고 해요. 어느 때는 깨달음의 지혜가 잘 이루어지고 어느 때는 깨달음의 완전한 지혜를 실행하지 못해. 이것을 곳에 따라서 분수에 따라서 깨달음을 이룬 것을 보살도에. 그 다음에 구경각. 구경각은 열애의 수행을 구경각이라고 하는데 능가경에서는 자각성지라고 합니다. 스스로 깨달아서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는 것을 열애선이라고 하고 자각성지라고. 그래서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각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자신의 마음작용을 불법의 지혜로서 여법함과 여법하지 못함을 판단하는 지혜작용을 지라고 합니다. 자각하는 지혜작용이 있어야 자각을 해요. 그래서 불지견이란 말을 쓰죠. 불지견. 부처의 지혜와 부처의 안목으로서 여법함과 여법하지 못함을 판단하는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불지견이라고 그래요.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 판단 기준의 작용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법한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자각성지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바른 선정을 할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해요. 불법에 이거한 수행을 할 때에 바른 입정을 할 수가 있고 바른 선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여법한 수행을 하는 그 지혜 작용을 부처의 지혜와 부처의 지혜의 작용을 안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택신해가 지지일자 중묘지문, 이 불법의 지혜를 작용하고 중생심과 불심의 의식의 작용을 판단할 수 있는 여법한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이 힘이 바로 일체의 모든 지혜의 법문을 이루는 중묘지문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유명한 지지일자 중묘지문이란 말을 씁니다. 그 하택신해가 이 말을 처음 썼어요. 지라고 하는 한 글자는 중묘죠. 일체의 모든 많은 미묘한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문이다. 그러면 지는 어디에 작용하느냐? 불법을 판단할 수 있는 자각적인 지혜의 작용이 있어야만이 자각적인 지혜로서 성지를 이루는 깨달음의 생활을 이룰 수 있는 그 선정을 체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선정의 지혜가 작용할 때에 바로 부처나 열애의 깨달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불법이 없이 부처나 열애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이 실현한다. 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른 법으로서 실행하는 올바른 수행을 하도록 임재가 이런 법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뒷장 보겠습니다. 지금 나의 법문을 듣고 있는 무의진인 그대들의 본래인을 어떻게 그 본래인의 진인을 닦고 수행해서 그를 깨닫게 하고 장엄하려고 하는고 그 무의진인은 닦을 수 있는 대상 경계의 사물도 아니고 또 장엄하고 장식할 수 있는 대상 경계의 사물도 아니다. 반대로 만약에 그 무의진인을 장엄시킬 수가 있다면 일체의 모든 물건도 장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불법의 가르침에 대한 참된 의미를 착각해서는 안 된다. 무의진인은 장엄하거나 수행하거나 깨달아 정득할 수 있는 대상 사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작용의 주체일 뿐이다. 지혜 작용의 주체가 무의진인이지 그 무의진인의 참되은 진여의 자성, 열애의 법신, 자성 청정심, 부처나 지혜 작용이 모두 다 지혜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 그 지혜 작용의 주체가 존재하는 어떤 대상 경계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이것이 대상 경계로서 착각하는 것은 환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대상 경계일 뿐이지 실제 하는 존재는 아니다. 이런 점을 임재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